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8일 고대하나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 이름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10쪽입니다. 510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론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인생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12절에까지, 9절까지 제가 공독했는데요. 12절까지는 다윗이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언하는 내용이고 다윗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던 그 상황을 기록해낸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2장 이전에 1장에서는 다윗이 점점 노쇠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 노쇠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 이 아버지가 연로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모반을 행하는 그것을 진행했던 것을 다시 만류하고 못하게 하는 그 과정과 특별히 이제 그 하반절의 1장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제 다윗에게서 점점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양되는 그 과정들을 프로세스들을 여기에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장 저희들이 오늘 본장의 2장은 솔로몬에게 이제 이양된 왕위가 이양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견고하게 확립되는 그 과정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들을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장 이 9절에서 그 하반부 10절에서 12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솔로몬 그 아들의 왕국 시대가 개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은 아버지의 유언이 크게 하나님께 행하여야 할 일을 1절에서 4절까지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5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행하여야 할 일, 이것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여야 할 일인가? 과거 5장 5절, 6절, 8절, 9절에는 뭐냐면 과거 하나님이 신정왕국의 건설에 그랬던 일들을 행했던 이제 반역했던 신하들
그 반역의 신하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할 것인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또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그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신들은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잘 예우해 줘라 하는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윗의 유언에는 이게 내용을 유언을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던가라는 그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다윗이 70여 년을 사는 동안은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당했다. 어찌 보면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생인데, 그런데 그 시절 동안에 별별 우유곡절을 다 겪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우유곡절의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 다윗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잘 이겨나와서 승리를 했다. 그러나 이제 너도 왕위를 계승한 입장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준 것처럼 이제 너도 하나님의 뜻에 잘 순복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지켜주실 거고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 신앙을 물려받은 솔로몬이었기에 비록 말년에는 우상숭배요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세월로 얼룩지기는 했지만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다윗 못지않게 전무후무한 그런 전성기를 이룬 업적을 이 솔로몬은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중심적인 이 다윗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순복하며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거 자녀들에게 훌륭한 그런 체험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본보기가 우리도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다윗은 비록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그의 건강이 다소 회복되었을 때 성전 건축 계획을 하는가 하면 성전 예배에 관한 새로운 그러한 규례를 제정하는 등 그의 목숨이 순간에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거기에 노심초사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은 또 그의 삶의 그 체험적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어필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지금 막 임박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조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솔로몬이 얼마 동안 뒤에서 섭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예배의 새 규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선포하는 성대한 그런 왕위 즉위식을 여는 등 그런 일들도 아버지가 노년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역대상 23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윗의 통치는 사실상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제는 다윗의 최후의 순간이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신하들에 대한 유언은 이미 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제 개인적인 그 유언을 솔로몬 아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과
신명기의 그 법도를 염두에 둔 내용들입니다. 2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내가 갔다. 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유사들에게 쓴 표현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그 목전의 죽음의 지금 순간 안에서 진행을 하는 내용을 태도입니다. 사실 죽음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어 하나의 새로운 길이에요.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예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마지막 그냥 엔딩, 끝이라고 결론이라고 종직으로 짓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새로운 다음의 세계,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한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라는 순간. 이 죽음의 통로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세계, 하나님이 정말 거주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런 좋은 길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심지어 장로님들조차도 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세계에 수만 년의 그러한 영생의 세계가 펼쳐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순간, 그리고 부활의 순간, 그리고 영생에 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처럼 나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너는 아들에게 남겨주는 말이 있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 다윗이 솔로몬을 굉장히 어리다고 유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그러면 조금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 제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고 내가 이루었던 그 사업의 그 어떤 그러한 완성도처럼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물려주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점점 그 아이가 정말 젊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잖아요. 또 보고 듣고 배운 게 또 있잖아요. 교육받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간접 체험, 직접 체험 했던 부분들이 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그에게 작동해서 점점 그 큰 사람으로 성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열왕기상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아이다 이렇게 자기를 칭했던 점으로 볼 때 솔로몬은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한 20대가 채 안 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요구받았던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분은 오랜 자기의 인생 살면서 겪은 것들 그 솔로몬에게도 우리 아들이 이거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 용기는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뭐라고 얘기하냐. 업신여기지 받지 않으려면 전부 다 원로들이고 어른 정치나 그 권력의 큰 보좌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이잖아. 선배들이 쫙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 이 20살도 안 된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위축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잘 지켜라는 거. 여호와의 직무를 지키라.
원래 성소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왕의 직분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이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것은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생 속에서 직접 체험했잖아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있게 이 사실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그리고 이제 요압이 다윗 통치 시에 행한 일을 지금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 수루야의 아들로서 사적 감정으로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협조하려 한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한 군대 장관 무관이 있었나 봐요. 그 아브넬을 죽였다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아마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 장군은 권세욕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를 결국에는 죽이고 맙니다. 또한 이 아도니아의 모반이 그를 따르기에 벌써 그는 요압은 죽여서 마땅히 하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다윗을 그를 제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안에 보이지 않는 복잡 미묘한 그런 선들이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네가 왕이가 되면 왕에 올라가면 응분의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태평시대의 전쟁이 피를 흘렸다. 평화시대에 그러니까는 악의가 없는 자를 살해했다는 시. 좋은 지금 나라가 평화로운 시절에 악의가 없는 자,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은 자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허리에 띈 띠와 산에 묻혔습니다. 이 띠와 신은 군인과 평민 모두가 옛날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일할 자세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이 허리에 띠, 그리고 신발에 그 신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오늘 요압은 자신의 정상적인 임무 곧 용사로서 무관으로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띠와 신의 적군의 피를 묻혔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싸움에 그 가담하고 그 피 묻히는 것은 당연하게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공적인 일에는 용사로서 잘 참여했지만 사적인 감정, 그 이기심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다는 거. 이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왜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면 솔로몬을 또 모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하지 말아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나중에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네가 왕위에서 튼튼한 그 위치에 직분의 자리에 감당하면 그를 알아서 처분해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내 지혜대로 해나라는 거예요. 당시 군대의 총수였던 요압은 그 당시 다윗의 친척이었나 봐요. 다윗을 평생토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을 처벌하려면 군대에 그 동료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다윗을 정말 이 요압 장군이 성군으로 그 왕위에 오를 때까지 혁혁한 그 공적을 이룬 사람을 거기에 또 책벌을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나 가지고 있던 데리고 있던 식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환이 두려워 앞에 내버려둔 거예요. 군대가 동요할까봐. 그래서 가만히 방치해 두었지만 백성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막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명분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하는 이 말은 모략을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네가 적당한 시기가 되고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요압의 범죄에 그가 맞게끔 처벌하라는 의미를 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압도 점점 백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노인이라고 무조건 죄의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정말 의의 길에서 행하다가 백발을 노년을 맞이한 자라면 그의 백발은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잠언에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때로는 평안히 음부에 못하게 하라. 만약 비록 그러한 자일지라도 선인과 악인이 거하는 처소가 서로 다르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음부가 있고 그 당시에는 낙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들을 네가 적절하게 알아서 그 요압의 상황적인 것을 처리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을 처벌할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결과를 네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리어 공신의 업적을 그렇게 행했던 좋은 그런 신하들에게는 은총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는. 이 바실레는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피난생활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실레가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자녀들에게 네가 은혜를 대신 갚아주어라.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주냐. 왕의 상에서 밥에서 같이 식사하고 할 때 그 좌석에 앉혀서 같이 존귀한 자로 대우받도록 해줘라. 아주 굉장히 영광이죠. 자, 과거에 이제 바실레는 사람이 음식을 잘 공개하였으므로 다윗도 그의 아들들에게 그와 후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런데 이 바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선행을 베푼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8절에 보니까 바후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가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나 봐요. 바실레왕들에게. 그래서 이 독한 말을 하면서 비난했던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적절하게 네가 시간과 때를 봐서 타이밍을 봐서 잘 처단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이제 다윗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요단에서 베냐민 사람 한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막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용서를 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독한 말로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것이죠. 시므이도.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또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역사를 이렇게 성경의 역사도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 정치 권력의 복잡 미묘한 그 세력들의 오고 가는 그 상황들도 점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다른 지파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므의 이거 처단하는 거 이거를 유보는 해줬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솔로몬에게 정당한 보응을 내리도록 명령. 지금 때가 아니야. 다윗 시간을 잘 받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저주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뒤에서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나중에 또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단하지 않지만 그를 무죄한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시므이가 왜 자기를 저주했냐? 이 저주한 것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학자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시므이라는 자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지파이므로 이후에도 어찌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다시
권좌에 올라갔을 때 이 다윗 왕가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말라. 어쨌든지 당시 시므이는 그만한 입장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벌하지 않은 상태로 영구히 그냥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숙청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죽기 전에 아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나 이력서라는 것을 다 써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력서가 아니라 해도 자기 소개 정도는 누구나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까지도 저는 어떤 서류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개한 적이 있고, 또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전부 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저에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나마 다윗의 이력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즉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 이스라엘을 치리하다가 이제 나이 많고 연로하고 그렇게 늙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직전에는 아이고 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큰 장자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아버지를 몰아내는 그 상황들을 또 목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삶은 육신적인 인생의 삶은 이렇게 살아왔다 치더라도 그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영화롭고 아주 영원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죄인된 인생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나가야 할지 아울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다윗을 보더라도 그 영화로운 왕위를 자기가 존속시켜 왔지만 그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왕위를 잘 지속하다가 또 밧세바와 그 간음 사건에 또 연루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나단을 통해서 책망듣는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반듯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는 안심하나 했더니 큰아들이 또 반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비유한 말을 보면 마른 풀과 같다라고 얘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또 전도서에 보면 그림자와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잠깐 자는 것 같이 잠깐 자다가 우리가 졸다가 낮에는 잠깐 우리가 식곤증이 일어나서 한 10분, 5분 눈 붙이고 잠깐 있는 거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짧고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데 이생뿐이면 이 지상에서 사는 그 이생뿐이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무 중에도 왜 그러냐면 1000년을 넘게 사는 은행나무가 있죠. 우리 70년, 80년밖에 못 살잖아.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대, 90대 가면서 슬슬 육체가 연약해지면서요. 몸도 둔감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0세, 100세 되시는 분은 그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병마가 찾아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인생의 그러한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뭐 100세, 120세 시대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보험회사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은 70세, 80세까지 굳이 잡자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신세, 나무도 한 1000년을 넘게 사는 은행나무들이 있어요. 거기 생선 중에는 어류 중에는 100년을 넘게 사는 자라도 있대. 또 거북이도 몇백 년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 중에는 또 100년을 넘게 사는 학이 있어. 그런 조류들도 있고 그런 어류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강건해야 굳이 따지면 이제 요새 현대시대에 해석을 조금 붙이자 80부세라는 것이 90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을 즐기며 산다고 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며 오고 가고 자기 발로 자기가 또 걸을 수 있어야 되잖아. 얼마 전에 요양병원을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거기를 봤는데 연로한 노인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활동 못하죠. 병실에 갇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고 몸의 마지막 그러한 질병과 사투하면서 그 요양생활을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행복 느끼고 살 수 있는 건강이 100년을 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사람들은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마음 놓고 세상 향락을 쫓아서 막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또 중에서 누가 상을 치렀다 하면 그때는 막 그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몇 개월, 1년, 2년, 3년 지나면 또 기억에서 아스라에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의 순간하고 나하고 또 멀어지는 것.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4월달에 우리가 4월 9일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ing,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리밋이 있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은 종점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해서 살기보다는 종착역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를 목적을 정하고 데스티네이션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지금 현재를 담대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뭐냐? 이 다윗을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기쁨과 희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수고와 슬픔이라.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고와 슬픔이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요. 작은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같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다 고생을 합니다. 자신의 죄값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 지가 저질른 죄 때문에 지가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타자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속임에 빠져서 억울한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저러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어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79장인가 한번 봤더니 479장의 찬송가 어떤 내용의 가사가 있냐면요. 괴로운 인생 가는 길이 난 몸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찬송의 가사가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겪는 이 고생길을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 고생을 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대가로 인간은 지옥불에 떨어지지도 않고 음부에 빠지지도 않고 구약시대의 말로 표현을 하면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믿으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자는 시민권 조교세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시민권 없는 교수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유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영주권 그 지가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이 나오거든요.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좀 분투를 하는 거예요. 시민권만 있다면 미국의 시민자예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고 심지어 이들이 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미국의 영사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그 시민권이 그들에게 큰 특혜고 어쩌면 기득권 그리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곳에 사는 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나그네였잖아. 잠깐 있다가 그리고 서쳐 자기 고향으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냐? 저쪽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잠깐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결국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 본향으로 돌아간잖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 돼. 너무 그 부분에 애통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삶만을 쫓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저 천국에서 반드시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는 것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애통해하지 말고 너무 그 부분을 여러분은 회한 가지지 마시고 저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잘 사토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인생에는 궁극적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궁극적인 다 목적이 하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목적을 두고 창조의 세계를 펼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요 네가 고생만 수고만 하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 또한 죄를 위해 범해서 마귀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마귀에게 휘둘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다.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범죄, 우리의 자범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 그 범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아야 할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만나 먹듯이 먹고 살게 된다. 그 수고 먹고 소산을 먹게 된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안의 내용을 신앙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잘 음미하고 묵상하며 저에게 잘 그 부분에 대한 기억들을 반추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동시에 주문해갖고 이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온 인류의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도 저마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죠. 뭐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 우리 자식들을 아주 내가 정말 훌륭하게 키워놓게 뭐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죽음 앞에 서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물론 하늘나라까지도 그의 삶의 흔적이 그 공적이 그의 삶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
그러기에 모두 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섬기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창조 목적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 바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의 명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길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지 않게는 엄청 불안했어요. 노심초사했습니다. 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죽음의 그 순간들 상황을 직면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캄캄한 어둠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 해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죽음에 대한 순간순간이 그렇게 저에게는 큰 화두로 저에게 인생에 어릴 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저를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그랬더니 막 이 부활의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지금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안개같이 다 멀리 떨어져.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신 길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노심초사하죠. 가는 길만 보이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만 보이면 새로운 길을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 미국에 생활을 할 때도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 전부 다 구글에서 야후에서 디렉션을 찾아가지고 한 5장, 6장 제가 시카고로 중부지방에 있다. 시카고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회의를 이제 지방회를 참가하려고 하면 6시간 반 동안 가는 여정에 그 구글이나 야후에서 다 디렉션을 뽑아가지고 5, 6장을 외워서 큰 지도가 있어요. 그것도 미국 영어 이름이니까 스트리트 이름 다 뭐 블루보드 이름 뭐 알지도 못하고 다 전날 외워서 옆에 책 놓고 지도책 놓고 그것도 구글에서 찾은 거 쪽으면 A4 용지를 놓고 그걸 보면서 막 하는데 불안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 딱 틀기만 하면 뭐 어디 끝까지 플로리다 어디 쪽이라도 뉴욕에서 뭐 아니면 저 어디 캔사시티 저쪽 지역 서부 쪽이라도 막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는 눈이 이제 보였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수고해도 결과는 슬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가나?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줄기차게 해나가는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러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으신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 행복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어떤 것인가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입원하고 계시는 동 질병 치료하는 중에 남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 그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투병에 임하시고 잘 회복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집에 눌린 사람을
내가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 굉장히 짧다는 것을 깨닫고 더덥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 살아온 모든 일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목적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요 보람이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아픔의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이 흐름을 파악하며 인생을 잘 바라보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인생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인생의 목적을 잘 설정하며 그 방향대로 잘 걸어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 말씀을 정말 시청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